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돼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술관이나 전시회에 가본 적 있습니까? 가본 적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들도 있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TV로만 봤어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를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네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멋진 작품 두 작품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 화면에 두 작품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여기 있는 작품, 이 작품은 뭐 같아요? 무슨 작품 같아요? 이 작품은 사라져가는 제주새 물수리라는 작품입니다. 새 모형에 빛을 비춰서 그림자를 만들어서 새가 곧 날아갈 것 같은 멋진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새의 멸종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만든 작품이에요. 그럼 이 작품은 무슨 작품이죠? 모나리자. 너무나도 유명한 모나리자입니다. 멋진가요? 안 멋져요? 네. 근데 이 두 작품이 지금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지금 보이십니까? 이 두 작품이 지금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나요? 재료가 무엇이죠? 네, 쓰레기입니다. 재활용 쓰레기입니다. 비닐봉지와 페트병, 우유값 같은 것들로 새를 만들고 생활 속에서 버려진 단추와 여러 쓰레기들을 모아서 모나리자를 만들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쓸모없이 버려진 것들이 이 작가의 손으로 재탄생되어서 작품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뭐죠? 쓰레기의 재탄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레기로 이루어진 전시회에 들려서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심지어는 쓰레기로 만든 굿즈도 사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무익한 것이 유익한 것으로 변화된 것이죠. 전도사님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작품들이 우리의 모습들과 닮아있다라는 것을,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쓸모없이 쓰레기같이 죄인이었던 내가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멋진 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비록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완전히 변화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노예를 소유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노예의 소유주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그저 하나의 재산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형벌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옥에 가두거나 채찍질을 하거나 몽둥이로 때리는 매질을 하는 정도였죠. 그러다가 가끔 노예가 자유를 찾아서 도망가는 일이 생깁니다. 도망을 가다가 걸리면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이마에다가 인장을 찍어버려요. 더 이상 일반인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없게끔 노예라는 이 자국을 찍어버립니다. 심한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노예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노예가 당연히 빌레몬 소유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첫 인사를 마친 후에 편지를 쓴 목적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명령으로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제자니까 명령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부탁한다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이 바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첫 문장을 읽고선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 함께 빌레몬서 1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자신이 만나게 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부탁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네시모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은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라는 이 친밀감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속해 있다가 도망쳤던 노예이기 때문이에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노예는 당시 주인의 소유물과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도망을 친 노예는 가차없이 매질을 맞거나 옥에 갇혔어요. 심한 경우는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본보기로, 뭐 낙인 찍히는 것도 당연하지만 본보기로 사형을 당해버렸습니다. 우리 18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누구 앞으로 지금 계산하라고요? 바울 앞으로. 18절을 보니까 오네시모는 도망칠 때 빌레몬의 재산 일부까지도 훔쳐서 주인의 돈까지 훔쳐서 도망 나왔어요.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신기할 뿐입니다. 이런 오네시모의 상황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부탁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따뜻하게 맞이해 달라라는 부탁이었어요. 바울은 로마로 도망친 오네시모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설득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오네시모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빌레몬에게 친히 친필로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러분,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이름의 뜻과 반대로 자기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쓸모없고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울을 만나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예전에는 쓸모없이 무익한 종, 그냥 쓰레기 같았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너와 내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던 이 오네시모가 과연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누구를 만났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유익한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복음을 들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이 시간 전도사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때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왕관이에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들면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 별과 달,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날 드디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이상은 우리가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장벽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말과 행동,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된 것이죠. 결국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벌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인 우리와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보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오네시모는 죄를 짓고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심판과 죽음이 아닌 이 생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오네시모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전과는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나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죄로 물든 모습,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말과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변화되는 속도가 느릴지라도, 아직은 그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심겨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무가치하고 무익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페셜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떻다라고 세상의 가치관을 대고선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페셜한 거예요. 여러분 한 뭉태기로 해서 우리 청소년부가 스페셜해,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이 스페셜한 겁니다. 희원이가 스페셜한 거고 민준이가 스페셜한 거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페셜한 거예요. 무가치했던 재활용 쓰레기들이 작가의 손을 통해서 멋진 작품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상 모든 자들에게 유익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